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읽어보시고 또 잠깐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무변하시며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시다. 즉 처음과 마지막이 없으시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시다. 처음과 마지막이 없으시다.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또 첨가하고 또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이런 말도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이런 여러 말들 쓸 수 있습니다. 존재는 계심이고 속성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폭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저 사람에게 구하는 정도로만 구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서 무변하시며 영원하시다. 근데 여기 무변이란 말은 조금 설명이 있어야 돼요. 변이 없다. 이 말은 가가 없다. 아마 요거는 공간을 뜻합니다. 끝없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변하단 말은 우리가 무변성 이런 말을 씁니다. 무변성. 우리 다 선배님들이 썼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무변하다 이라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끝이 없냐? 공간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 그 다음에 영원은 시간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변성과 영원성은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다함이 없다. 사실 제가 말로 다함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설교 때도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선하다 이러면 절대선, 하나님은 어려우시니 절대의, 하나님은 충만하시니 절대 충만, 완전. 그래서 충만, 완전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 인간 언어의 한계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변하다 이렇게 썼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변 자체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가변자요. 가변자 한자로. 가가 없어요. 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도 끝이 없으니까 공간에 끝이 있다면 공간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의 무한성을 무변성이라고 하고 시간의 무한성을 영원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좀 더 어려운 설명이 됩니까? 공간의 무한성을 무변성이라고 하고 공간이 무한하단 말은 가가 없다. 무변하다. 우리 교회는 이 시간만 잘 들어도 조금 논술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 끝이 없다는 무변성, 시간에 끝이 없다. 이것은 바로 영원성. 그래서 무변하시며 영원하심을 동그라미 묶어서 무한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제 앞으로 무한하시다 이러면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심은 영원하심,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심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무변성, 끝이 없다. 이 말은 전혀 낯선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무변하시다. 그리고 불가해하시다. 우리가 일단 시편 90편 2절을 읽어봅시다. 여기에 영원성이 나오거든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다. 그런 계시록 말씀을 최근에 말씀에서도 봤는데 바로 이런 것이 다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원은 뭐부터 뭐까지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영원 전 영원 후 이런 말이 안 돼요. 영원은 아예 시간 개념의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묵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 외에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더 가다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만물을 짓기 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여호와의 품에서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해하시다라는 말은 비밀이시다 말이에요. 불가해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우리는 좀 더 심오하다기보다 조금 어긋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긋나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높으셔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높으셔서 이해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 이 말 하나님은 비밀이시다. 그러면 비밀은 뭐냐?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비밀이에요. 창조의 비밀, 구원의 비밀, 또 계시의 비밀, 교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성경은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해서 아이고 뭐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저 깊은 있는 그런 거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비결, 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는 정확하게요. 과학적인 지식은 이성적으로 정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은 영적으로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불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사실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지식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며 그리고 전능하시며 전능하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도 도우시고 잘못된 것을 거들어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루소서 할 때 뜻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시는 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불가능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만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한 입에 죄도 담고 저주도 담고 축복도 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불가능이 있다. 뭐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모순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런 것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돌려서 한 말 같아도 일리가 있죠. 인간은 다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나쁜 짓도 하고 옳은 짓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이 머리에 같이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심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같이 합니다. 뜻한 대로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뜻하신 적 이루시는데 이루신 게 선해요. 선하단 말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진리 가운데 복되다. 그게 선이에요. 우린 진리 가운데 복돼야 돼요. 복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비진리 가운데 푹 쓰러지면 뭐합니까? 그건 이 지상에서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선을 베푸소서. 선은 뭔가 하면 올바른 가운데 복을 주시는. 오늘 다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바로 오늘 새벽에도 나왔던 말씀이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사랑하라. 진리 가운데 사랑하라. 다
다 뭐 성경은 그거예요. 다. 그냥 올바른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은혜롭게 그냥 살아가라. 그거예요 성경은.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세요? 영광 받을 일도 없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나에게는 복도 되고 상급도 되고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만 상급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만 상급이래요. 내가 했다 하는 건 상급 없어요. 없어요 아예. 왜냐? 내가 한 것을 상급 받을 만한 큰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존재도 변함이 없고 속성도 변함이 없고 뜻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한 가지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신학생들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신학교 들어올 때 이제 막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도 되고 이러면 하득한 옛날 같거든요. 그래도 야곱이 베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닿으셨던 그것을 변개치 않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10년이 1초예요. 1초도 안 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것도 비유예요. 하나님은 전체 인류의 시간이 한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그냥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아까 무변은 끝이 없다는 거고 불변은 변함이 없으시다. 야고보 1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올곧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는 이쪽에서 비추면 길게도 되고 짧게도 되죠.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조차 없이 그대로 실체 그 자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세요.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시면서 영원하시니까 사실 처음과 마지막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시작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고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사야 4장 6절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는 말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 전에 이미 계시고 마지막 후에도 계시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 말씀 받아야 돼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처음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시고 처음 전에도 계시고 마지막 후에도 계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거기 쓴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가다할 수 있는 모든 것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영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임재, 그의 영광, 영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을 맛본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